저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했고 또 선교지의 팀과 함께 가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선교지의 사역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의 경험들이 너무 좋았고 또 너무 특별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인도하고 또 아프리카의 나라들입니다. 각자 다양한 나라마다 다양한 자신들만의 민족성도 드러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인도에서 드렸던 예배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빠르면 1시간 반보다 짧거나 좀 길어지거나 하는 정도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짧게 느껴지셨죠? 시간이 1시간도 간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예배는 얼마나 드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만큼일 거기도 한데 제가 선교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는 보통 4시간을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당황하셨죠? 저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설마 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4시간 동안 그렇게 자리에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4시간씩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다 있는데 4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인도는 우리나라가 전국 8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25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방문했던 곳은 인도의 동부에 있는 오리사주를 방문했는데요. 이 오리사주는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인도가 원래 힌두교가 주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힌두교에 완전 가격한 사람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 중에서도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도 과격한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과격한 힌두교인들이 많은 지역이 오리사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회가 십자가를 걸기도 되게 위험한 그런 곳이죠.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경험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교회가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걸 알면 그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때로 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막 도망가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정말 그곳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짧을 수 있을까요? 찬양을 더 부르고 싶은 거죠. 더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그곳에 있고 싶은 것이죠. 모든 인도의 지역이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방문했던 특별히 그 오리사주에서 만났던 그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정말 눈으로 보이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저도 함께 4시간 이상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저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드렸던 예배들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도 그렇게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어요. 케냐와 에티오피아 2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아프리카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흑인들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잘 보면요, 아프리카가 모두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나라마다 민족마다 얼굴색이 달라요. 똑같은 까만색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묘하게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이런 표현하기 되게 죄송스럽지만 우간다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까매요. 굉장히 심하게 까마고 또 얼굴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들은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 왜 우리가 아프리카 얘기하면 굉장히 잘생긴 흑인들, 예쁜 흑인들 생각하면 대부분 마사이족이에요. 또 아프리카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어디냐면 수단 사람들. 수단 사람들은 보통 키가 2m가 넘어요. 180 넘어요. 뭐 180 이상 2m 가까이 되는. 그런데 얼굴도 굉장히 새까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흑인들이겠거니 했지만 그걸 알고 나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흑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부색은 우리는 커피색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검은 것을 막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검은 것이 사탄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흰 옷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가 모두가 똑같은 흑인 같은데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각 나라가 다르긴 해요. 그런데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딱 예배를 시작하면 어른, 아주 갓난 아기부터, 일어설 수 있는 어린 아이부터 정말 우리 홍 권사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춤추는 방법은 다르지만 다 춤추면서 어깨를 흔들고 엉덩이 흔들면서 아주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케냐에서 드렸던 예배가 또 기억에 나는데요. 이 마사이족들이 예배 드리는 모이는 교회에 갔는데 이분들은 찬양할 때 기본적으로 띱니다. 어떻게 뛸까요? 그냥 총총 뛸까요? 제가 약간 거짓말을 보태서 한 적어도 한 1m씩 뛰어요. 막 확 뛰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직도 눈에 선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의 고백에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위험한 환경들,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 기쁨, 자신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의 감격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케냐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1m씩 뛰면서 찬양을 막 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거짓말을 보태서 한 2m씩 뛰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너무 신나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 감사와 기쁨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그런 선교지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잠깐만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죽음의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는 신나게 또는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약에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43이니까 꽤 오래 했네요. 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군종병 하면서도 찬양 인도했습니다. 참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게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악을 전공하던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다가 군대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서 갑자기 저에게 네가 찬양 인도해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제가 그때까지 20살 20년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넌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악을 전공한 그 형이 우리 교회 그 당시 저희 교회의 솔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제일 노래 잘하는 형이었거든요. 그 형이 저에게 와서 네가 찬양 인도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감사했죠. 네 할게요.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기쁘게 제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노래도 잘 하는 것 같지 않은 저를 왜 맡겼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형이 했던 그 뒤에 말이 생각났어요. 동희야, 네가 하면 좋겠어. 네가 제일 열정적인 것 같아. 그냥 같아요. 열정적이야도 아니고 열정적인 것 같아라고 말했던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일리가 있었던 거는 저희 그 당시 청년 예배에서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찬양하는데 혼자 그 장의자였거든요. 장의자 옆에 혼자 나와서 혼자 뛰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막 찬양하다가 박수 막 제일 크게 치고 소리 막 지르는 사람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증인이실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친구가 찬양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20살의 서동희 군은 왜 그렇게 혼자서 미쳐 날뛰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는 노래를 그렇게 잘했던 친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타를 잘 쳤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더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놀랬고 너무 좋았고 또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경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찬양의 가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의 멜로디들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끼고 늘 길을 걸을 때 그때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을까요? 아니요. 걷다가 혼자 뛰고 갑자기 손을 흔들면서 주님 막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누가 볼 때는 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안 다니는 길을 많이 갔습니다만 요즘 MZ세대들한테 유행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친구에게 저기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딱 길을 물어보면 이어폰을 빼면서 요즘 유행하는 그 가수의 이름과 노래를 말하면서 춤을 추는 영상이 요즘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툭툭 건드렸다면 저는 이어폰을 끼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처럼 길을 걸으면서 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혼자 이동할 때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저와는 완전히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 20살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청소년부하고 같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청소년 수련회에서 다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하잖아요. 이제 조금 숨이 차더라고요. 좀 서 있으면 무릎도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에서 시편 기자는 찬양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라면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요. 괜찮습니다. 노래를 못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노래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주님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먼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면 그것만으로 그 찬양은 만점짜리 찬양입니다. 요즘 우리 아동부 예배에서 우리 막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중에 셋째인 은호가 이제야 율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서는 있는데 막 움직이지도 않고 막 지루해하는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 친구가 갑자기 율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저희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은호가 잘할까요? 여러분, 은호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전도사 아들인데 잘해야죠, 그렇죠? 아주 은호가 이제 5살인데 5살 은호가 이제 앞에서 하나쌤이 하는 율동의 동작을 완벽하게 따라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도사 아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한글도 잘 모르거든요. 앞에 가사를 보면서 전도사 아들인데 노래 잘 불러야죠. 근데 아쉽게도 동작은 어설픕니다. 한글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찬양 부르는 것도 약간 옹알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아멘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아멘은 크게 해요.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상상하실 때 벌써 기쁘시잖아요. 너무 예뻐 보이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찬양의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저희 은호의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엉망이네, 전도사가 교육을 잘못 시켰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만 악기가 아닙니다. 우리 박수를 크게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춤추기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1m씩 뛰시면 돼요. 꼭 1m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찬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테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헬라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 사역의 위대함을 높이고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소개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이 4절부터 19절 말씀 전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면서 온 땅에 가득한다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9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잇게도 하시고 없애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낱낱이 살펴보시며 지켜보신다고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그러면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시편 기자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깨달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지켜본 거죠. 또 모든 사람을 굽어 살피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눈앞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을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페르 테엘림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직역하면 찬양 노래들의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그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의 그 위대함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가르칠까요? 왜 이것을 시편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사와 그 곡을 또 이해하면서 그 곡을 내 고백으로 바꾸는 것이죠. 결국 시편의 고백과 나의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은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노래는 찬양의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찬양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앞에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칭찬은 그냥 칭찬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겠지만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현진아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칭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수요일, 이 일주일의 이 중간에 오늘 이 예배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도가 아니라 우와! 오셨군요! 이게 칭찬, 이런 거예요. 할랄은. 여러분 자녀를 칭찬할 때 너 100점 그래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100점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춤을 추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우리의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왔네. 이제야 왔냐? 이런 마음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시고 함께 찬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점잖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고백이겠습니까? 기쁨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좀 고급진 단어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간증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간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식 자랑입니다. 왜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죠? 자랑하지 않고서는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라면 너무 당연하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에서 거리의 찬양 사역자인 임선주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왜 거리에 나와서 찬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찬양으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찬양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알게 된 사람으로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당연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는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때론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듣는 사람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찬양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찬양은 의무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는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찬양을 드릴지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